성경에 보시면 형제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형과 동생.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형과 동생이 아주 사랑하고 우애롭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형제들이 있고요. 또 반면 형제간에 막 갈등하고 싸우고 또 죽이는 형제들도 성경 속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모세 아론을 보면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한 부모를 두고 태어난 형제인데도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놀라운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또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 왕이 그때 여러 가지 형편상 왕비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좀 이복 형제들이 아주 많게 됩니다. 이복 형제 간의 엄청난 갈등들이 다윗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맨 큰형 첫 아들 암논을 죽여요. 비극이 일어나요. 또 반역까지 일으키죠.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이제 또 왕위를 노리는 자기 형, 이복형이죠.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이 형을 죽이는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비극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필부인 우리들도 다 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 태어났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게 한평생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또 재능이 다릅니다. 능력도 각자 다릅니다. 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결혼하는 것에 따라서 또 직장 생활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이게 어른이 되면은 어릴 때 순진무구했던 그러한 순수했던 형 동생, 언니 동생, 오빠 동생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누구나 다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지금 아들, 딸들도 어릴 때는 다 친해요. 좋아요. 근데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참 인생의 복잡한 변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형제 자매랑 지냈던 그 옛날 추억을 살려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 지금 형제 자매 그때 그 순수했던 그런 사랑, 우애 이런 게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더 좋게 커졌습니까? 아니면은 갈등이 있으십니까? 참 이게 복잡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형제 자매 간에 오누이 간에 얼마나 우애하며 사랑하고 지내시는지요? 조선시대 이제 위대한 실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성호이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효에 대해서, 형제들의 우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형제들이 우애할 수 있다. 그러나 우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반이라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 그 형제들끼리 우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효도한다. 여러분, 참 귀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떤 책에서 봤는데 곰곰이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님 다 나름대로 효하고 다 효하는 형태가 있지요. 근데 형제 간에 갈등하는 것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 간에 수평적으로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효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성경으로 대입한다면 오늘 말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형제들,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전체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것처럼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혹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다림이고 또 믿음이고 바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는 소위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은 끝이라는 거죠.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부모님들의 종말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우리 또 친구들 혹은 선배들의 종말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갖다 지켜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8시에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아담에 대해서 2번 했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하와에 대해서 했습니다. 좀 많이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와가 첫 번째 여인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 하와를 우리가 부를 때 2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하와, 이브, 이렇게 2가지로 혼용해서 부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와, 이브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불러주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른 호칭일까요? 그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고 어떤 계보가 그쪽에 있거든요. 안 들으신 분들은 하여튼 좀 궁금히 여기시고요. 음성 파일을 좀 만들어서 화요일 정도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안 비치셔도 돼요. 그냥 오디오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우리 주 전도사님이 한 20-30분 전에 이제 구글 미크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니까 그냥 터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굳이 얼굴 안 보이셔도 소리만 들으시면 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개인 종말이에요. 두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세상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때까지도 살아있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휴거를 하게 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따라서 영생으로, 영벌로, 양으로, 염소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새 하늘 새 땅, 영생 영벌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종말이고,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소망이 결국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이 일어나면은 또 다른 반전의 기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의 기회는 절대로 없어요. 이거로 완벽하게 끝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놀랍고 무거운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혹은 마귀의 속임수를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막 정리 안 된 그런 분들이 종종 있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인생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어, 그냥 죽어봐야 알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허무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 그러죠. 이번 생에는 폭망했어. 부동산 문제 많죠. 취업 잘 안 되죠. 코로나로 어렵죠. 하여튼 지금 참 어려운 시대인데,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아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 젊은이들은 정말 인생이 힘들다. 이번 생에는 폭망했다. 다음 생을 기대하자. 이런 말을 농반, 진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언론도 그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윤회론이에요. 윤회설이에요. 이번 생에는 폭망했으니까 그냥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조금 이렇게 해놓고, 요거로다가 다음 생에 좀 잘 태어나자. 그럼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에는 재수가 없어요. 대학 입시는 재수가 있지만 인생은 재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린 딱 유일회적인 단 한 번의 생애를 저도 사는 거고, 여러분도 사는 거고, 우리 아들, 딸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단 한 번 주어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전체를 다 보면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완벽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염병 한 번도 없고, 전쟁 한 번도 없고, 경기 침체 한 번도 없고, 흉년 한 번도 들지 않고, 감기 한 번 들지 않고, 그랬던 시대는 이 역사상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굶주렸죠. 전쟁이 있었죠. 일제치하 있었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는 주어진 태어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 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생에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또 젊은 친구들 다음 생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이 시대를, 나의 삶을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열매 크고 작은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라는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고 자매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돼요. 셀 구역이라는 소그룹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남녀 선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족이라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전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기를 먼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불러요. 지금 옥중에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리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어도 그리워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더 그리워지는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한재 이제 엊그제 휴가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또 지금 군대에서 찬이, 경찬이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나름대로 드리고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 여러분, 군대 아들 보낸 부모님들 그 얼굴 보고 싶은 그리움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물론 뭐 전화 통화 가끔 하시겠지만 그래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막 보고 싶고, 그죠? 그리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한재도 또 우리 엄마 아빠도 아들 군대 보내놓고 그리움 또 기도 염려가 뭐 매일매일 있으셨을 거예요. 함께 또 만나니까 그리움이 또 이렇게 해소되는 또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주 전도사님이랑 같이 좀 이렇게 며칠 식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재 있는 이제 부대 단위가 대대래요. 한 300~4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군부대도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대, 사단 이런 큰 단위는 그 자체의 군목이 되게 있어요. 대대 단위는 군목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민간인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민간인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형편이 그래요. 근데 이제 대대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민간 목사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군목이 없으니까 군종사병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군종사병이 주일날 한 50~60명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해요. 한 50명, 60명 젊은 청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도 안 계시지만 되게 군종은 신학생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되게 군종하거든요. 이런 젊은 친구들이
또 예배 인도하고 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뭐 짧지만 또 성경 읽고 말씀 선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뭐 믿음의 형제다, 그런 또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참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재, 찬이, 또 우리 경찬이 세 아들들이 군생활 잘 감당하고요,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매를 맞으며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아름답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번 가을 노회에 이제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젊은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은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이제 찍은 겁니다. 저 친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3대째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면은 이제 노회장 혹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는 그 전도사에게 이제 안수를 하고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이제 목사됨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는 아버지가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이제 다른 목사님과 더불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목사됨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저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목사 가운을 입혀줘요. 목사 가운은 이제 성례전 할 때 이럴 때 좀 쓰는 그런 또 귀한 옷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입혀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 경우는 이제 그것을 아버지에게 대부분 양보를 해서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가운을 입혀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 일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참 부럽다, 참 귀하다. 이게 3대째고요, 3대째. 대를 이어서 아들이 목사가 된다. 이거 목사로서는 엄청 부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저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아들아 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그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며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또 예수님 쓰신 뭐 가시 면류관도 물론 있으시지만 면류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보시면 면류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부르는 찬송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들 여러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좀 오후 시간에 댁에 가셔서 면류관이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들을 좀 찾아보셔서 좀 많이 면류관을 사모하고 또 내게 면류관 씌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좀 그러한 찬송을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주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 의의 면류관이든 금면류관이든 생명의 면류관이든 무슨 면류관이든 우리에게 씌워 주실 터인데, 그 면류관을 누가 씌워 주실까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고 상상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실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씌워 주실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씌워 주실 수도 있다. 이건 가정이에요. 또 하나,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한 사람에게 전도인이 면류관을 씌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훗날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하고 애를 써서 예수님 믿게 한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혹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어떤 형제가, 어떤 힘 있는 자매가, 또 누군가가 형편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이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격려를 베풀고 위로를 해주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또 엊그제 뉴스가 막 나오니까 또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죠? 또 일상생활이 딱 폐쇄가 되고 학교 못 가고 또 뭐 이렇게 또 몇 주간 또 진행되겠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뭐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모두 다 힘드셔요.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에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족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위로해주고, 또 뭐 식사하기는 힘들더라도 문자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서로의 힘이 되어지고 주님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